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심정과 시선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골리앗과 맞서고 있을 하심 가족들이 상황과 사람을 보는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안식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 중이신 교수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여정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실 용주 리더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저희 그러면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릴게요. 예, 이거 저희 같은 자리에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15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지금 안 보이신 거죠? 잠깐만요. 예, 이제 공유를 새로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제 보이시죠? 네. 15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족식에 관한 내용인데 어,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은 세족식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왜 본을 보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본문 말씀 좀 준비했고요. 예. 제가 이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런 스크립트 준비 잘 안 하거든요. 강의할 때 저는 스크립트 준비 안 하고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느낀 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하신 예배 드릴 때는 뭐 긴장되는 건 아닌데, 예,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긴 하는데, 예, 준비된 게 있어서 좀 읽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뭐 저를 아신 분은 잘 알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의를 잘하는 동료 강사하고 제 기준으로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강사를 이렇게 구분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의 한 특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그들은 저도 이제 기업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특징이 예, 내용이 정말 새로운 내용을 계속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강사님들. 그래서 진부한 내용을 적당히 이렇게 막 울거먹는 게 아니라 꼭 그게 기술 분야나 트렌드 분야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학습하시면서 그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가고 몰입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쪽에 계시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주로 뭐 이렇게 리더십 파트가 많을 것 같은데 인문학적인 배경 갖고서 강의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동일한 내용에서 그 인사이트, 통찰,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많이 하셔서 오히려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되게 습자들로 하여금 되게 많이 얻어가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만한 특징은 뭐 다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유머. 예, 뭐 어디 가나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아무리 유익해도 너무 지루하면 2시간 이상 가는 워크숍의 특강은 정말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위트 있는 유머라든가 좀 재미있게 말할 수 있는 기술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뭐 이거는 꼭 강의를 잘하는 걸 떠나서 거의 모든 가르치는 우리 여기 유민영 교도 있지만 분들이 다 똑같이 공감하겠지만 기본적 내용이나 그 흐름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즉 납득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뭐 잠깐 혹했다 하도 금방 몰입도 떨어지잖아요.
이 정도가 제가 아는 네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넘버원 강의를 잘하는 분의 특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일타 강사 특징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시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강의를 하면 할수록 한 7, 8년 지났을 때는 좀 점점 약간 건방진 말로 좀 쉬워졌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 3년 보내고 거의 한 11년 차 들고 나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대한 대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7년 차 지나면서 좀 자신감도 올라오면서 제가 기업에서 만나는 또는 뭐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도 약간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예, 좀 이렇게 지식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계층이 많아지면서 이제 제가 진짜 강의에 직면하고 나니까 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제가 그분들을 전문성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제가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아는 내용을 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제가 1차 지식을 만드는 교수님들, 박사님들은 아닌데 그분들이 어렵게 혹은 추상적으로 말해놓은 개념을 실무 현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제가 이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제일 중요한 기술 예시를 드는 거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진짜 예시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제가 막 설명했는데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여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이걸 왜 이해 못하지? 하고 나서 잠깐 고민했다가 제가 바로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아, 사실은 제가 한 말은 이러이런 거였더니 제가 기획된 반응은 아,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들이 더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다시 봤더니 제가 잘못된 예시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예시라는 게 제가 왜 잘 못 듣냐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날 겪었던 건데 제가 예시를 안 들 때는 제가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지 않으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걸 부끄럽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요새는 제가 한번 다 이해하고 나면 예시를 들어보거든요. 그 예시가 모호하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제가 잘 이해는 했는데 뭘 모르는 거냐면 학습자의 수준 파악이 안 되면 예시를 드는 수준이 학습자의 수준만큼 친절하지 않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 제가 겪었던 예시를 드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는 제가 예시를 만들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던가, 두 번째는 그걸 이해할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저는 이해해서도 충분히 친절하게 제가 예시를 못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 예시 부분을 좀 주목하게 됐냐면, 어, 예수님의 특기가 사실 어떤 말씀하실 때 예시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메타포, 비유를 쓰시는 거잖아요. 거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추상적인 원리를 얘기하던 거 약간 우리 편 뜬금포 같은 뭔 말이야? 사는 사려 무는 무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나 예수님이 그거 한 절반 그 나머지 절반 사실상 비유를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그것도 행위를 예로 드는 경우는 거의 제가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예시가 특이했던 까닭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희 뭐죠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뭐 병자를 고치던가 죽은 자를 살리던가 혹은 무리를 건다던가 아니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던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오늘 행위로 드신 이 사독시란 것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예시 중에 굉장히 독특한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이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게 아, 되게 중요한가 보다. 또 하나는 아, 제자들이 되게 못 알아먹나 보다. 그 오죽했으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따라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이유가 딱 저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중요한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달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위적으로 예를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곡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두 가지로 막 하나는 흔히 말하는 왜 저희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 자료 있잖아요. 누가 더 크냐 서로 논쟁할 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하고 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앞에 딱 세우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예를 비유두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행위 비유는 아니거든요. 낮은 자에 대한 대상을 예시로 든 거지 행위를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제자를 티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라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그 되게 얘네들이 못 알아먹나 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접 겉옷을 벗고 허리를 두르고 다 닦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 여기에 집중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건 약간 다른 방향이었어요. 뭐였냐면 이걸 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제자들이 이걸 따라 해야만 했는가. 이 당위성 혹은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위를 꼭 본보기로 삼아서 똑같이 해야만 하는가. 여기로 사실은 말씀이 좀 흘러가더라고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 잠깐 밝히고 싶은 구절은 저희 지금 이쪽 왼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공유. 사실 본문 내용의 어조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어조가 전달이 돼서 예, 같이 한번 저희 있는 자리에서 좀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이 보이시죠? 자, 시작.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you should do였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가 아니라 너희가 행하여만 하는 것을 이그젬플로 내가 보여준 거란 말이 첫 번째였고요. 아, 이건 되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니들이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거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그대로 본을 따라야만 하는가 했을 때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s I have done for you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행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해야만 되는 그 자격 혹은 그 주체가 돼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베풀었던 대상이 그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한테 섬기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좀 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마음 먹기 전에는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단기 선교 경험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재해석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지역이 선교 지역이 선교 금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분들 외국 분들이지만 본인 얘기들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 봐 제 지역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을 약간 제가 허구를 좀 가미해서 하지만 제 지인의 경험은 제가 그대로 좀 전달을 드릴게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명인데 이 지인이 평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 파트너분들하고 상담 이쪽 하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온라인을 좀 했었나 봐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여성분 자매들이 많다 보니까 자매들로 모임이 구축되고 전혀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모임이 흘러가냐면 되게 많은 그 참가자들이 사역자 아내분들, 그러니까 목회자 우리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아내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저는 이 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상 목사님 아내분들이면 이분들 사역자잖아요. 선교사님 아내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속이면 좀 이렇게 마음은 좀 별로 안 드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그렇게 불리우는 분들이에요. 남편의 아내로 불리지 사역자는 아닌. 하지만 그 고통이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역할의 스트레스는 사역자보다 더 큰. 아시잖아요. 이분들은 영광을 받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일해야 되고 조금만 두드러져도 딱 적맞기 쉬운 분들이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선교 사회에서도 주로 많이 겪고 그래서 몰랐는데 원래 이게 그 정서적인 것들 교감을 나누는 모임이다 보니까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들어오거나 되게 많이 치유가 되고 해서 되게 많은 이제 자매님들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다가 한 선교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 선교사님 아니겠죠. 선교사님이죠. 그분 얘기를 듣다가 너무 척박한 땅에 있으니까 제 지인이 안 되겠다. 이분을 위로하자. 라는 목적으로 그 모임에 있던 또 다른 분과 같이 그 멀리 있는 곳에 한 주 휴가를 내서 되게 바쁜 분이거든요. 휴가를 내서 100% 자비량으로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가니까 그분한테 아무런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흔히 말하는 저희 단기 아울렛이 나가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막 다 준비하는 프로그램 짜고 공항에 마중 나오고
맛있는 맛집 투어 이렇게 시켜 하시잖아요. 그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가는 거다. 당신을 위로하고 섬기러 가는 거니까 돈 필요 없고 프로그램 준비하지 말고 숙박 준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를 섬길 테니까 우리가 준비한 호텔에 와서 우리가 준비한 식사를 먹고 우리가 준비한 코스를 따라서 관광하고 쉬다 가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사 가정의 섬김의 대상이죠. 그 대상들 가서 한 이틀 정도 뭐지 이제 이분들도 강의도 하거든요. 강의를 했나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 시작이 돼요. 당연히 이제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아내분이죠. 선교사님 되게 즐거웠겠죠. 너무 고마워했고. 왜냐면 거의 7, 8, 제가 정확한 그 횟수를 기억 못 하는데 거의 한 7, 8년 이상 거기 계셨는데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정확히 말하면 한 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 없고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남편도 케어해야 되니까 온전히 자기만의 위로를 누리고 자기만의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 지어준 밥을 먹고 누군가 준비한 여정에 따라서 관광을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즐겁게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걸 준비한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지인의 말인데 즐겁게 나누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준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대상자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어릴 때 시설에서 자란 분들, 부모 없이. 저도 대략 얘기만 드문드문 들어서 기억이 났는데 이게 얼마나 열악하냐면 딱 저희 한국 전쟁 직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보육원은 절대 비교가 안 되고 먹을 게 없는 곳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한 예인데 생존 자체가 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열악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충격적이냐 줄였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배식 받을 때 이렇게 국물을 받잖아요. 근데 국을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했대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줄줄 새는데 그 잠깐이라도 그 한 줌을 더 먹으려고 국물 따로 숨겨서 먹을 정도로 배고픔이 극심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정서적인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존 자체 척박한. 근데 그렇게 자란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분들 다 자매님들이에요. 그 지역에 굉장히 이제 피폐한 곳이어서 정규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대요. 흔히 말하는 어둠의 세계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을 꾸리는 대부분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깽단. 그래서 아무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서 이혼 당한. 그래서 대부분 사육 대상자들이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 정부 부조도 거의 없어서 되게 열악하다 하더 집에 가면 가구도 하나도 없대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역을 하는 이제 그 가정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날 이분들이 이제 부모 교육도 하는 분들이라 제 지인과 같이 갔던 파트너분이 이제 부모당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잘 했겠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다 끝나고 다음날 한 번 더 갔대요. 이제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맞을 수 있느냐 조심스럽게 이 선교사님 자매를 통해서 부탁을 받아서 한 번 더 간 거예요. 갔더니 다 끝나고 이 자매들이 그 아이들 엄마겠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통역을 하면서 진짜 우리 때문에 온 거 맞냐? 다른 목적이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어떤 이 여타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때문에 당신들 돈을 내서 당신들 시간을 아껴서 이 먼 곳까지 온 거 맞냐? 당연히 맞잖아요. 맞다 했더니 갑자기 막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뭐라고 내 남편도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 조국도 돌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당신이 당신의 일상의 시간을 내고 자기들은 그냥 이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특이한 줄 알았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선교사님 가정이 이 아주 얼마 안 되는 한 세네 명 되는 가족이 특이해서 우리를 사귀고 좋아해 주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닌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두 사람이 날아와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맞나 보네요 라고 이들이 처음으로 고백을 했대요. 7, 8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근데 이 제 지인이 저한테 나중에 귀국하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같이 이동하다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면 동시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이러한 감사가 있는가? 되게 많이 밤을 잠을 선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온 것도 이든 이렇게 감격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와준 것만은 이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인데 나는 왜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과 같은 감격을 왜 누리지 못하지? 나는 이 감격을 누려본 게 과연 언제쯤이었지? 계속 반문하면서 잠을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 지인의 말 들으면서 나는 왜 감격이 없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였었어요. 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였을까? 전 처음에는 사역의 의미를 이해했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한 건 너희도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샘플로 보여준 거야. 너희는 그런 책임, 그런 의무, 그러한 지상 명령을 수행할 내 제자들이라는 사명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 지인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건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지인이 뭐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한 영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 사역했던 그 선교사 아내분, 그 자매가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 간 것뿐이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역의 대상자였던 그 자녀들 키우는 엄마들, 그 자매들한테 힘을 주고 격려를 간 것뿐이었는데 그 단기 아울리치를 만나고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아울리치 덕분에 가장 은혜를 누렸고 가장 많이 덕을 받고 가장 많이 내 스스로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었다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그게 우리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받았던 세족식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고 더 깊게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 왜 저희들 다 이제 하신 티칭 했던 분들이니까 잘 알겠지만 저희도 왜 교수님한테 제자로 배울 때 교수님 그게 했었잖아요. 너희가 직접 가르쳤으면 좋겠다. 가르쳐봐야 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비유도 있었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인, 미라클도 많았지만 콕 집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지막에 저희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신 까닭은 조금의 오해도 없이 정확하게 종들이나 감당하는 자기보다 어린,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제자들을 직접 시키신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까닭은 그게 우리한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수준이나 행위의 척도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 까닭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헌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대가로서 내가 그 은혜를 갚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니까 그것을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하는 굼도 안 되는 그 헌신을 헌신이라 생색내면서 때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텐 그 이상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때도 써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한 행동들을 은혜를 갚는 것으로 혹은 이후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님을 알겠사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 일을 내가 직접 행할 때 비로소 먼저 그 본보기를 입었던 비로소 그 구원을 먼저 겪었던 비로소 그 사랑을 먼저 알았던 그때의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크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몸소 행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해야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동시에 나에게도 축복이 됨을 깨달아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간신히 버티며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소원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충만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무용으로 알고 머리로 깨닫고 지적인 유의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것을 다 이뤘다 말하지 말고 몸소 행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겪었던 그 일을 말이 아닌 분해가 아닌 삶으로 구현하며 그 일을 사역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장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심의 형제들 자매들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우리가 몸소 행하는 그 삶을 통해 더 깊이, 더 온전히 경험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헌신 찬양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달리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네, 저희 다 같이 헌신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신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